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7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케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불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까닭이며 둘째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굳게 약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더랬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참 회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잠시 재난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없이 겉으로만 외치는 회개는 얼마나 공허합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외침에 우리의 마음이 실려 있는지도 보십니다. 주님은 진심을 담은 이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왜 원수가 따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선을 버렸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버리면 원수가 우리를 따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이 선을 버릴 때에 원수가 따르게 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을 세웠고 지도자들을 세웠고 우상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들이며 자기를 위하여 행한 것이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10년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9 왕과가 세워졌고 19명의 왕들이 세워졌지만 모두 반란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또한 은금으로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세웠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세운 송아지 우상은 버려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랐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삶을 부유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 자기 식대로 살았더랬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식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 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애굽의 원조를 구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또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만 아수르에 의해 철저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확정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들나귀처럼 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아무도 돕는 이 없는 고독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는 것은 사랑 없이 음료를 돈으로 샀다는 말로써 북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의 뇌물을 보내어 동맹을 맺었지만 이 나라들은 북이스라엘을 도울 마음이 조금도 없었음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열방의 힘을 빌어 모면하려 했던 북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처럼 멸시를 당하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고독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토록 돈을 주며 사모했던 애국과 아수르의 도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 할 때에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할 때에 성도는 익히 알고 있던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죄를 위한 제단이란 속죄제를 드리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속죄 제물을 많이 바치면 죄가 사해지고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 알았더랬습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에 회개해야 함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즉 자기 죄로 인해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속죄제물 드리는 제단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쇠퇴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집회를 한다고 모이는데 과연 정말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집회에 참석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근심하며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걸음거리는 겸손하며 자기를 치장하고 장식하는 데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국기도회 다녀오는 분들의 얼굴은 너무도 밝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의 행색도 너무 화려합니다. 물론 겉모양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참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 분명 다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게 너희가 말하는 금식이냐? 이게 너희가 말하는 회개냐? 정말로 회개하는 자라면 마음이 괴로워서 말이나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되 참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회개, 행사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땅의 죄를 위해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났던 저희의 삶을 회개하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